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30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과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은 보잘것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던 존재였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녀 삼으시고 애굽 땅에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예수께서 헤롯의 손을 피해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예언의 말씀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출애굽했으나 범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한 실패한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실패를 회복한 아들이 되셨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멀어져 갔고 우상을 가까이 섬겼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본문 3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으로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발로 안으셨습니다.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갓난 아기를 돌보며 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되 대적의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하시며 극진하게 볼살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자식을 기르기에 수고한 부모의 노고를 잊어버린 자녀를 패역한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결과임을 얼마나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마되며 돌보신다고 하였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대하지 않고 자녀처럼 대하시며 은혜를 베푸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이끄시고 우리 어깨에 맨 멍에를 벗겨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영향력이 너무도 강력하여 북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신 것은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였다 했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 사람의 지배를 받아 BC 722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성도의 삶이 아무데도 도움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징계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누립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였습니다. 혹 징계 가운데 계시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였습니다. 앞선 구절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케 되었다고 했습니다. 7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어찌 놓겠느냐라고 하십니다. 8절에 어찌라는 단어는 5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은 비록 북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성읍들입니다. 그 말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이 두 성의 죄악과 다를 바 없지만 그들과 같이 온전히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포로지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사랑으로 회복시킬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때의 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이처럼 크고 놀랍습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파멸에 이르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에는 공의와 진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멸해야 하시지만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하시는 진실하심 때문에 진노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부르실 때에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다 했습니다. 사자의 소리는 누구나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렁찹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라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서쪽에서 떨며 온다 했습니다. 서쪽은 먼 바다 쪽입니다. 11절에서는 애굽에서부터 오고 아수르에서부터 온다 했습니다. 이 세 방향은 동서남북을 의미하며 세계 각지에서 오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대로 BC 537년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다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세상 끝날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며 범죄하다가 징계를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입어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불타는 긍휼과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범죄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 때문이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풍성한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되 징계를 통해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불타는 긍휼로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주시는 구원을 누리며 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